5월은 실록의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팠던 시절의 5월은 잔인한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85세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보리밭을 보고 있으면 더 배가 고팠단 게 그림의 떡이었으니까 보리가 빨리 여물라고 빌었지만 그게 어디 우리 뜻대로 돼간? 보릿고개 시절의 아이들은 6월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보리와 밀이 익어가면 밀과 보리로 특별 간식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밀밭과 보리밭은 사람들에게 또 풋풋한 사랑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수 허인순 씨가 불렀던 밀밭길 추억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밀밭길 울타리 사이로 조그만 오솔길이 있네. 지금은 내 곁을 떠나간 너와의 사랑의 자리. 그 길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알알이 새겨진 길. 그 길은 너와 나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길. 오늘도 산새 나르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있건만 너와 나는 어이에 만날 수 없고 빈 하늘만 내 맘처럼 허전한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밀보리 추수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릿고개를 넘어 배고픔을 채워주는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풋풋한 사랑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추억하는 노래를 남겨준 것일까요? 구약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한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둘째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셋째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장막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유랑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태양력으로 본다면은 10월 15일 정도, 추분에 가까운 보름달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등의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감사절로 지킨 큰 명절입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맥추 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농촌에서 밀보리 농사를 지어서 맥추절을 지켰어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밀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 맥추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리며 거두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권면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주의 성도들이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노여워하시고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인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평생 은총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살펴주셔서 추수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씨앗이 땅 속에서 산화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여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세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날이 오순절 77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절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얻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6월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으로 처소에서 너희 집에서 떡 2개를 만들어다 가져다가 여호와께 첫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다, 제물 앞에서 앞뒤로 또 위로 아래로 흔든다는 뜻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 또한 에바라고 하는 말은 바구니라고 하는 뜻인데 1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4.4리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그 PP병 그 큰 병의 약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거 2개를 2개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가져다가 첫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첫 요제의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졌다가 물려난 제물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단 앞에 가지고 갔다가 뒤로 다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주의 종들에게 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어촌에서 바다에 나가 잡은 수산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종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산촌에서 산에 가서 채취한 산나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종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거나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키우는 소와 양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본문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라.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으라. 이는 화제이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일터에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많이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드릴까 생각하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자유가 없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서 깨닫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유를 얻었고 감사했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헌금을 하면서 아주 적은 것을 드려서 죄송해요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복으로 여기십니까? 한 주간 동안 일하고 오늘 쉬면서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고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힘, 능력을 헤아려서 드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는 시험에 빠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큰 시험에 빠져서 죽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남을 의식하고 우리 부부도 이만큼 헌금했다고 과시하려다가 성령을 속이는 큰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내 땅이고 그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된 것이다.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거짓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 그리고 봉사하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또 셋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여 창고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소유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또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바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또 맥추절은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비롯한 가족들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드리며 여호와 앞에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맥추절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맥추절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이라도 남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현장과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5km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매주 10명에서 15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독거 어르신들 16가정과 결손가정 4가정에 반찬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구역장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모여서 전도지를 만들어 우리 낙민초등학교와 정발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여삐 보셔서 매주 아동부가 부흥하고 있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귀한 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동안 계속 영적 추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통해서 3가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거두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